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께 하듯이 섬기라. 첫 시간 어떤 말씀 드렸어요? 까먹는 게 내 은사인데 뭐, 그쵸? 첫째 시간 어떻게 하라고요? 하듯이 하라고요. 하듯이 하라고요. 지난주 설교 요약은 주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커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에 한계가 있어도 충분히 커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듯이 하라고요. 누구께 하듯이요? 주께 하듯이 하라고요. 사람을 섬기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께 하듯이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요. 기쁨으로 하라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그냥 퐁퐁 솟아나오는 거 아니고,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또는 지금부터 기뻐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나오는 감정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쁨의 그 조건들이 채워져야 기쁨이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5가지, 6가지의 그 기쁨의 조건을 살펴봤었습니다. 그 기쁨의 조건이 충족되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적인 섬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섬김의 삶을 사세요? 아니면 섬김 받는 삶을 사세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세요? 섬김을 받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또 잘 섬기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래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중간지대에서 매일 혼란을 겪어요. 내가 어느 때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고 또 섬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그 중간지대에서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그렇게 중심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 본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는데 5절 6절 에베소 6장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듈리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 듈리오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인 섬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이벤트로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섬김을 의미합니다. 여기 듈리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디에 예속되다 또는 속박되다, 종이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박된 것처럼 또는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죠. 원래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듀오라고 하는 말에서 오는데 듀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끈으로 묶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이렇게 착고 같은 걸 채우다 또는 책임을 지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런 노예제도 어디 있어요? 가끔 방송에 누구를 감금하고 몇 년간을 부려먹었네 어쩌네 이런 게 아주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중세 시대 때도 그런 제도가 있었고 근대까지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고대에는 그런 종이나 노예 제도가 많았죠. 종이나 노예들을 그냥 편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살게 한 게 아니라 묶었다고요. 특별히
이렇게 힘든 일을 할 때는 도망가기 쉬우니까 쇠사슬로 묶어요. 이게 듀오예요. 즉 묶어놓는 거. 그래서 우리 듀오 그러면 이렇게 둘이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듀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들이에요. 같이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겐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종들처럼 섬기라라고 하는 얘기죠. 종이 나 오늘만 섬길 거야. 나는 이 시간만 섬길 거야. 그리고 내일부터는 섬기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종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이게 종의 섬김이에요. 이게 딜로라고 하는 말, 즉 섬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섬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종교인이 돼서 그냥 내가 필요한 때 가서 빌고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섬기는 삶을 사는 거, 즉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거. 근데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살려면 내가 손해봐야죠. 그렇죠? 내가 손해봐야죠.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섬겨요? 근데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걸 좋아하세요? 이득되는 걸 좋아하세요? 성경적인 원리는 다 잘 아는데요. 목사님 다 아는데요. 근데 나는 이득되는 게 더 좋아요. 그런 얼굴들이세요. 누구나 다 그렇죠. 사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득을 봤다, 또는 이득을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섬김이 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계산할 수 없는 이득을 봤어요. 이득을 봤어요. 나는 안 봤는데 그런 얼굴이신데 이미 계산할 수 없는 이득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계산할 수 없는 이득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18장 좀 길긴 하지만 23절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매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종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죠. 한 사람이
그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져요.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40톤이에요. 340톤. 그러니까 1톤짜리 그 트럭에다가 금을 1톤씩 가득 싣고요. 그리고 몇 대가요? 340대가 늘어서 있어야 돼요. 그만큼의 빚을 졌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금이에요. 그걸 계산하려면 한참 계산기를 두들겨야 되죠. 그만큼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회개했다라고 했어요. 야, 이리 와. 이제 빚 갚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 아들까지 다 팔아서,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참으소 내가 갚으리이다. 근데 사실 자식들 그리고 아내까지 다 팔아도 못 갚을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이 빚을 갚아야 되겠어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탕감해 줬다 그랬어요. 1만 달란트 이꼴 제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값을 갚는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갚아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갚으셨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이꼴 제로라고는 그런 등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등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과 하나를, 같은 그 관리 하나를 만나서 그 목을 잡고 그러고는 갚으라고 흔들었다라고 했어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하겠어요? 한 데나리온이면 장정한 사람이 하루 일에서 얻을 수 있는, 막노동에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요즘 12만 원, 15만 원 이 정도 한다고 그러죠. 그럼 15만으로 치면 얼마 정도 하겠어요? 1,500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빚을 갚으라고 목을 조르고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그러죠.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그런데도 이 동관, 그 동료를 감옥에다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우리는 내가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걸 도저히 견뎌내질 못하죠. 자기는 1만 달란트를 금방 탕감받고 나왔는데 100데나리온 손해보는 걸 이 사람은 참아내질 못하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그렇게 탕감해 주셨는데, 내 죄를 제로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내게 빚진 사람,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그리고 내게 손을 끼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 희생으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당하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 참으세요? 내가 3번은 참는다. 그리고 3번은 참으세요? 이 3번 참는 것도 대단하거든요. 내가 그래 7번은 참아준다. 그리고 7번까지 참아주세요?
내게 그렇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나 그렇게 힘들게 해도 7번까지는 참아주세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3번까지도 못해요. 7번까지 못합니다. 왜요? 내 머릿속에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요.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걸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손해나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손해난 것만 생각하지 기쁨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쁨이 없으니까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우리하고 정말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음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확연히 틀린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때요? 내가 요만큼 섬기면 내가 이만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심리로 섬기거든요. 즉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섬겨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저 사람을 이만큼 섬겼는데 요만큼도 안 와. 그래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섬김이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의 종교적인 그런 생각들이 꽉 차 있어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이만큼 내게 와야지.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그래도 요만큼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요만큼도 안 하면, 아니 요만큼도 안 하면요 서운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에이 내가 섬기나 봐라. 에이 내가 희생하나 봐라. 내가 다시 헌신하나 봐라. 내가 뭘 얻을 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섬김이 종과 같은 섬김이 되려면 종되어 우리를 섬기신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음으로 섬기신 주님을 기억하면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섬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에베소 6장의 말씀이 그때 당시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종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종들이 이 속에 뭐가 쌓였겠어요? 울분이 가득 쌓인 거죠. 왜요? 저놈이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저놈은 나를 쇠사슬에 묶고 부려먹고 나는 고통 속에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울분이 그냥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없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되면, 그러면 그 울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계속해서 더 큰 울분으로 쌓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닫고 기억하고 있으면 그 섬김이 그냥 울분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때 당시에 종이나 노예들 같은 신분은 아니어도 우리 역시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닮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본을 보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따라하라고 하세요. 근데 이 따라하는 게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면 이벤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벤트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세족식을 할 수 있어요. 세족식을 할 수 있는데 진짜 발을 씻기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발을 씻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발을 씻기는 삶이요. 그다음에 냄새나는 것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냄새나는 것을 처리해 보셨어요? 남의 냄새나는 걸 처리해 보셨어요? 냄새나는 일을 처리해 보셨어요? 내가 그 일을 하면 냄새나는 그 냄새가 내게도 나고 그 냄새를 씻어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해보셨어요?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간증하신 목사님 중에 맨 마지막 날 그 간증하신 목사님 중에 어떤 그 권사님을 앞에 앉혀놓고 권사님 대신 간증하신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이 그 권사님이 자살을 시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 찾아갔을 때 그 목사님이 다 찾아다녔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그게 되게 힘든 과정이거든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그냥 서서 설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만 하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고통이지만 사실은 설교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설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들의 삶을 터치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냥 목사님 같이 식사해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같이 여행을 가고 즐기고 이런 거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고요. 병원을 고통받는 그 환우들을 찾아봐야 되고 또 그 장례식을 침례를 해야 되고 죽은 이를 봐야 되고 또 유족들을 봐야 되고 성도들의 어려운 일들을 함께 처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의 숫자만큼 목사님들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다 그러면 그들의 삶만 터치를 하면 되는데 성도들이 100이 되고 200이 되고 300이 되고 1000이 되고 그러면 그들의 삶을 다 터치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힘든 일이긴 하지만 해야 할 섬김이죠. 근데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오늘 아까 읽어드린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섬기래.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단톡방이나 그 SNS가 잘 발달이 돼서 거기 그냥 한 번만 소식을 올리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너무 그건 좋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꼭 습관을 들일 수 있어야 돼요. 습관을 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봤다라고 한다면 그 사정을 봤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이런저런 기도 부탁을 받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부탁, 또 지인들의 기도 부탁, 우리 동료 목사님들의 기도 부탁, 이런 기도 부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기도할게. 그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데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 중고등학교 동창이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리고 체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그 친구가 이제 베트남 가서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 한 번도 기도를 못한 거예요. 기도할게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한 번도 기도 못한 거예요. 얼마나 찔리든지요.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으면 미루지 않았어요. 잠깐이라도 단 1분이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묵도를 하든 아니면 소리내서 기도하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정과 처지를 그렇게 알아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섬김이에요. 성도들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이 그게 필요할 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물질이 필요할 때 또는 건강을 회복해야 될 때 또 일을 해결해야 될 때 이런 때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서로 섬기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저 서 닭보듯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다른 종교단체랑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실제적인 섬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섬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내가 저 사람 섬기면 얼마나 얻을까? 내가 저 사람 섬기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까? 이게 아니고요. 천국에 쌓고 안 쌓고는 그건 둘째 문제예요. 우선은 내게 섬김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에 대해서 우리를 섬겼으니까 우리도 섬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론으로는 합니다. 말도 합니다. 그런데 행위가 따라주지 않게 됩니다. 그 행위가 반드시 손해를 동반하고 또 심지어는 죽어지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이 헌신과 희생은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많이 받은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섬김이 나오게 되죠. 다른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원리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에서 인심 난다고요. 내가 받은 게 많으면, 내가 가진 게 많으면 그러면 나눠주는데 인색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섬김이 인색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즉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게 돼요. 내가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으니까, 내가 물질을 얼마나 투자했으니까, 내가 얼마만큼 희생했으니까,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종교적이 되고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 알아야 우리는 종처럼 섬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큰 사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면 그 상을 잃지 않고 되돌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는, 21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그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충성되이 섬긴 자들에게 섬긴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만해,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내가 헌신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만해 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억이 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지 않고 섬김이 삶이 돼서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 일상의 삶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이거는 이렇게 내가 희생을 했으니까, 내가 헌신을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그 생각으로 하지 않고, 내가 계산 없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기억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그렇게 해준 건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제일 좋다니까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기억나지 않는 섬김, 내게도 기억나지 않는 섬김, 즉 섬김이 삶이 된 그런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느라고 수고한 것,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섬겼든지, 무엇을 들여서 수고했든지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어도, 여러분들이 그 몽당 빗자루로 교회 마당을 한번 쓸었어도, 여러분들이 허리를 굽혀서 교회 휴지를 하나 주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게 예배예요. 이렇게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이 섬김이 예배예요.
이 섬김이 없으면 이 예배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 예배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하고 나면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예배가 12시로 단절된다라고 한다면요, 이 예배는 아무 쓸모없는 예배가 돼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월요일의 삶으로, 화요일의 삶으로, 수요일의 삶으로, 토요일까지의 삶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섬김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 섬김으로, 화요일날 섬김으로, 수요일날 섬김으로, 또 목요일날 섬김으로 이렇게 월요일은 몰아서 줬고, 화요일은 몰아서 줬고, 수요일은 몰아서 줬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는 월요일은 월요일이라서 섬기고, 화요일은 화요일이라서 섬기고, 수요일은 수요일이라서 섬기고 이렇게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섬김의 삶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께 하듯이 날마다 이렇게 섬기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섬김의 삶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아주 작은 섬김도 받으시는, 그 섬김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고 주께 하듯이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갚으심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풍성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종들을 들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께 하듯이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마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주님의 그 섬김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 섬김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섬김이 그저 이벤트가 되지 않고 그 섬김이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삶,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갚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